할렐루야. 오늘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또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묶인 날짜가 다음 주 한 17일 날 남았습니다. 17일 날까지 잘 견디어서 은혜 가운데서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모양으로 진짜 선지자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또한 그냥 보통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많은 수천 명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 정말로 바다를 갈리신 그 홍해를 갈리신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이렇게 모세의 믿음처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세의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통과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안 열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세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모세를 바라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번성하고 또 번성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히브리인 애굽에서 우리가 이 본토를 완전히 뺏기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정말로 죄악의 법을 이렇게 내립니다. 죄악의 법을 내려가지고 아들만 낳으면은 산파로 통하여서 그냥 그 아기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그 밑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너무나도 잘났어요. 너무나도 죽이기는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겨서 3개월이라는 그 세월을 이 모든 애국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아기가 자랍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렇게 키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숨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이제 그 바로 궁에서, 그 애국에서 그 바로의 또한 딸들이 나와서, 그 공주들이 나와서 모욕을 한다는, 매 시간마다 그 강물에서 모욕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게벳이 그 모든 광주리, 물이 들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다 광주리를 짜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문을 닫아서 자꾸 그 바로의 공주들이 모욕하는 쪽으로 물을 저어가면서 이렇게 살살 보냅니다.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공주들이 모욕을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가구리가 하나가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는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식이려니 생각하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모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구합니다. 젖을 먹이기 위하여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친어머니가 그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끔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내 자식을 왕궁에서 키운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젖을 물릴 때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생활을 할 때에 모세는 할 수 없이 아주 정말로 왕자처럼 귀빈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40살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자같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에서도요 좋은 것도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슬픔의 그 어려운 역경도 겪는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한 3,000명가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한 3,000명가량이 나오는데 그 3,000명가량이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다, 잘 배운 사람이다, 또 아주 못 배운 사람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천하지만은 기생 나합을 쓰셨어요. 예. 기생 나합은요 눈이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알았고 주의 사자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기생 나합은요. 예, 그래서 기생 나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에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가족들은. 그리고 기도원을 택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을 택하였을 때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기드온을 반드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하나님 털끝만도 쌍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로 축복의 전쟁, 어떻게 하면 은혜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거기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자기는 입이 우둔하여 바로왕 앞에 가서 전하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입이 우둔하여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내가 아론과 굴을 내가 붙여주지 않느냐? 네 아론, 네 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언변이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이제 네 나라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모세가 정말로 이제 애굽 땅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발락을 봅니다. 발락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잠시 잠깐 드릴라로 인하여서 여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현혹되어 갖고 완전히 눈까지도 다 뽑아지는 그러한 비참한 뿔을 눈까지 뽑아내면서 맷돌을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삼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한 번 일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죽게 했나이다 이럽니다. 이럴 때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 전에 더 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현혹되느냐에 따라서, 미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 유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유혹당하는 잠시 잠깐 여인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 같아서는 아니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 밑에 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과 도망다니는 신세, 정말로 왕궁에서 사는 날보다도 도망다니는 신세, 또한 전쟁에서 매일마다 싸우는 신세, 이러한 신세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어요. 너는 합한 자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인정만 받으면은요 무엇이든지 통과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아버지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면, 자기가 애굽을 떠날 때에, 완전히 애굽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갈 때에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면, 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정하고 떠났어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그 마음의 정신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갖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로 장인 처갓집의 신세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러잖아요. 보리 서말만,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를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정말로 저같이 신세를 지면서 거기에서 광야 땅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로 40년이라는 세월이라면요,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을 훈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생활을 한순기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가나안이 들어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이 맨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가 끝나야만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통령, 이 두루먼 대통령 대부분 잘 아시죠? 이 두루먼 대통령이 참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책을 제가 보는데 이 책에 제가 감명이 깊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제 눈에 무엇이 들었느냐면, 이 두루먼 대통령의 하루는 자기가 자기의 기념관 독서실을 가게 됐어요. 기념 독서관을 가서 뱅뱅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린아이들이, 마침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날 이렇게 많은 애들이
거기 와서 이게 구경을 하고 또 거기에서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노령인데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대통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학생이 물었어요. 아, 저기 뭐야, 할아버지는 여기에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여기에 기념관을 할아버지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아, 맞다, 내가 옛날에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어렸을 때에 참 아주 1등으로 공부도 잘했고 또한 반장도 했을 것 같고 어디 가서나 앞장서서 정말로 굉장히 잘했으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됐지요. 이렇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반대였단다. 나는 정말 반대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나는 맹인 신세가 되었단다.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나빴단다.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재주도 없었단다. 무엇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리고 또한 나는 어디를 가면은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는 것과도 겁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꾸 뒤로 처지는 자가 되었단다. 예, 뒤로 처지는 자가 됐고 늘 겁쟁이였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습니까?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차분한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겨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셨단다. 예, 근데 그 주시는 성경 말씀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니고 다녔단다. 그리고 다른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오로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터득을 했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맹인과 같은 눈을 밝게 하여 주셨고 재주가 없었던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겁쟁이같이 어디 가서 숨어서 이렇게 나오지 못했던 내가 성경을 읽고 담대함을 얻고 홍해를 가르신 모세도 있는데 바다를 가르신 모세도 있는데 기드온도 300명 용사를 뽑았지만 하나도 될 것만도 사만이 없이 하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전쟁에서 전부 미디안 군대가 다 지들끼리 다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죽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전쟁을 이긴 그 미디안을 보고 다윗왕을 보고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단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로지 믿음만 주세요. 믿음만 주시면 모세에게 행했던 믿음 또한 다윗에게 행했던 믿음 또한 요셉과 같이 그렇게 감옥소에서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를 않고 원망 한마디도 않고 지냈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언젠가부터 내 어깨에 정말로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받게 되었고 또한 지혜를 얻었고 무언가가 담대함을 나에게 주었다고 등을 딱 돌리더니 이 어깨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같이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러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다 나왔단다. 과학자도 다 나왔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연구하는 교수 모든 사람이
이 성경 속에서 다 나왔단다. 근데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브라함 같이 75세에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모든 가장을요, 아내나 자녀들이나 아빠를 믿어요. 또 아내는 남편을 믿어요. 또 남편은 아내를 믿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가정이 파산이 됩니다. 근데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요, 아빠를 믿을 때, 엄마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 엄마 아빠가 있어. 그리고 아빠가 우리를 모든 걸 책임져 주셔. 이럴 때 이 아이들이 담대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구김이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빠가 두렵고 엄마가 두렵고 무엇이 두려운 애들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편안해야 됩니다.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사업장에, 내 삶에 내가 운전해도 어디를 가도 내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예, 유행가에 파트너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는 알지를 못하지만 언제 나오더라고요, 파트너라고. 근데 항상 주님께서 나의 파트너가 되실 때에 사업장이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혔던 것도 뚫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아버지, 파트너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행하게 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눈이 와서 이러지. 어떤 17살 먹은 청년이 정말로 그 눈이를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고,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서야 할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 눈을 걷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시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는 잠을 잘 때 나는 잠을 안 자고 너를 지켰고, 네가 웃을 때나 네가 울 때나 네가 공부할 때나 나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너 뒤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그 눈의 발자국을 보게 했습니다.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업고 걸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어야 할 그 발자국이 한 사람, 그게 나란다.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는 것이란다. 이 힘겨울 때 업고 가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동행하고 내가 너를 업고 다녔고 내가 너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진짜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주 엄청난 정말로 대역사를 이룬 것이 누구십니까? 그게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은요, 참 훌륭한 분,
외롭게 정말로 그 훌륭한 그 성공자들을 보면은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와 같이 거절할 줄 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히브리인 민족이 자기의 그 애굽 사람들한테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종노릇 했을 때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이라는 것을 왕궁의 왕자같이 있다가 살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땅을 떠나게 됩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왕궁을 버리더라도 우리 민족은 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각오가 돼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뜻을 정한다면은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죽음의 길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평생토록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었어요. 예, 그런 길을, 세상의 길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몰라요. 제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예, 사람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세는 뜻을 정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땅으로 나갑니다. 훈련받으러 나갑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구약성경의 다니엘도 보면은요, 정말로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막 포도주, 고기,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완전히 잔치를 베풀 때도 다니엘은 포도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은 뜻을 정하여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절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분위기 따라 여기 분위기가 깨지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이것만 하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내가 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결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단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근데 미직지근한 자 하나님께서 토해냅니다. 예, 토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세처럼요, 기도의 뜻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뜻을 가져야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흐트러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가, 생활의 뜻을 가진 사람은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나는 이 뜻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완전히 그게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 완전하게 구비된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이왕이 예수님 앞에 우리 잡힌 몸이에요. 이왕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의심하지 말고 맡기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도 그래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재당에 이 진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또 할 겁니다. 거기에 내가 준비는 지금 다 해놨는데, 앞으로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앞으로 다 많이 생깁니다. 그 진주의 때를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선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가는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했냐면,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그래서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10가지의 재앙을 그대로 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왕같이 교만하고 바로왕같이 오던하고 바로왕같이 욕심이 많으면 자기의 장자, 온 나라의 장자, 온 우양의 새끼의 장자, 큰 첫 새끼, 그게 다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우리의 욕심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사업장을 망가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의심의 병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의 병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오로지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였더니 아버지가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또한 어떠한 것도 여기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며칠 밤 며칠 날 그냥 수많은 날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 4년 예수 믿고 3, 4년 기도하고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덜덜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참아 묵묵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참았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순종하면서 이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가서 그렇게 있었지만 정말로 술관장이 꿈을 꿔가지고 그걸 해석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났다면은 그 술관장이 말했을 때에 술관장이 바로 그 왕에게 가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저 안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술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것은요, 아버지 때가 돼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과 인내와 모든 것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가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니까 기다렸더니 아버지가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는 애굽 왕이 가라, 너희들의 민족을 다 갖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이제는 나는 앞만 바라본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믿음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래서 60만에 어떻게 했어요? 60만에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장관이 아니겠죠. 그 모세 지도자 하나로 인해서 60만에 그 모든 백성이 나간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60만의 백성이 다 모세를 바라보고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로지 전진하는 믿음만 가졌어요. 나는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흉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판거리가 되고요, 수치당하는 일이 있고요, 정말로 억울해서 못 견딜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면요, 이렇게 애국 군대를 갖다가 홍해를 바다를 닮아서 다 빠져 죽는 신세로 만들어놔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나는 너무 모세가 멋져요. 전진하는 믿음이. 저도 요즘 좀 이렇게 막무 아래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막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냥 죽어도 살아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이제까지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해결 안 되고 정말로 멋이 묶인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전부 다 은혜로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 마음에,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이미 내 마음은 가나안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했노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하는 믿음과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